이번에 강의할 개사하 제10장은 주역의 모든 총체적인 것은 육효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육효 속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는가? 천지인 삼재 속에서 모든 것을 포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주역의 육효뿐만이 아니라 육효를 버려두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 우주의 모든 일들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의 주체자인 인간이 중심이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육효에 반영되어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역의 모든 의미는 바로 천지인 삼재라고 하는 육효 속에서 논설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10장의 도표에 이어서 경문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개사하 제10장은 이 장에서는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광대 실비를 하는 것인데, 광대하게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것은 어디에서 포괄되고 있는가? 그것은 불의 삼재 육획지도라, 바로 천지인 삼재를 상징하는 육획의 도에서 벗어날 수가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하나의 궤에 그려진 육효 속에 모든 주역의 진리는 다 담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제2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절에서는 주역의 도가 광대하다라는 것은 주역의 그 개요만을 총체로 말하는 것이고, 모두 다 갖췄다라는 실비의 뜻은 바로 이 광대한 속에 나아가 그 부분적인 부분을 그 자상하게 세부적으로 논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역의 전체의 광대함과 광대함 속에 갖추고 있는 그 세부적인 부분들을 어디에 다 담고 있느냐? 육효에 담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2절은 주역 속에서 연유한 이런 물건을 명칭 붙인 이런 것들은 결국은 어디에 지나지 않냐면 천지인 삼재를 나타내고 밝히는 데에서 그런 것이 아닌 존재가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의미를 본다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삼재의 도를 모두 다 구비하고 있는 것인 바, 바로 삼재의 도는 어디에가 나타나느냐? 6개의 획이 있는 데가 바로 삼재의 도가 존재한 곳임을 말해준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주역의 육효라고 하는 거, 천지인이라고 하는 소위 삼재의 개념이 모두 포괄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10장 제1절은 이 광대하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이런 전체 부분 속에서 그 자상한 점을 세부적으로 다시 구분하여 논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지위서야 광대실비하야 주역이라고 하는 책은 모든 진리를 광대하게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있고, 그 속에 모든 조목조목들을 다 갖추고 있다를 광대실비라고 썼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역이라는 것은 전체성과 부분적인 것을 모두 포괄하여 하나도 누락됨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천도가 있고
인도가 있으며 지도가 있으니 겸 삼재이양제라 삼재이양지라 삼재를 겸하여 둘로 했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와 같이 육효가 있으면 위에 두 효는 천이요 가운데의 효는 사람이요 바로 아래의 두 효는 땅으로 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삼재의 도를 겸하고 있는데 삼재는 어떻게 나눠지느냐? 모두 다 두 효씩을 하나로 묶고 있다가 바로 양지란 뜻이 되는 것입니다. 두 효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섯 효가 되는 것이니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육자난 비타야라 결국 여섯 효는 다른 게 아니라 삼재지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게 육효라 하지만 결국은 삼재이다. 삼해기구의 삼재중지라. 자, 여기에서 눈여겨보셔야 하는 것이 삼해기 이미 갖춰지면 이건 뭔 꾀요? 팔꾀예요. 팔꾀. 팔꾀라는 말은 이 아랫부분만 해당되는 것이에요. 삼해기 이미 갖춰짐에 삼재가 거듭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천지인을 잡았는데 원래는 팔괘 속에서도 천지인으로 구분한 거예요. 바로 이 초효는 지요, 두 번째 효는 사람이요, 삼효는 천이에요. 이것이 다시 64개로 넘어가니까 두 개씩 구분해서 다시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지인 삼재를 잡는 방법은 팔괘에서도 천지인으로 나누는 것이고 육효로서도 삼재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재는 이렇게 중복되는지라 그래서 여섯이 되면서 가장 위에 있는 두 효, 오효와 육효로는 천을 삼고 가운데 있는 바로 사효와 삼으로서는 사람을 삼고 아래의 두 효인 바로 이와 초효로는 이 땅을 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중용의 말을 빌리면 가위여 천지 참으니라 인간이라 하는 것이 천지로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 이러한 논리 개념을 효에다가 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10장 제2절은 역중에 주역 속에 유래한 바에 이런 물건에 대한 명칭은 모두 천지인 삼재의 도리로 나타나고 모든 것들이 밝혀지지 않은 것이 없이 어떻게 보면 64개의 모든 것들은 천지인 삼재 속에서 계명이 붙여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유 변동이라 고활효요. 바로 주역의 도에는 변동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효가 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효는 항상 변한 데서 보고 변하다 소리를 달리 말하면 효가 동했다 이러잖아. 이게 동한 데에서 효가 나온 것이다. 효유등이라 고활물이요. 그런데 효에는 자연히 등급이 있다라는 것은 지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지위에는 뭘 상징하게 되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음양에서는 뭘로 썼었어요? 앞에서 저번에 온근으로 썼잖아 이게. 그리고 양효에 있어서는 귀천이라고 썼잖아 이게. 효에는 이처럼 등급이라고 하는 음효와 양효의 등급은 온근과 귀천이라고 하는 이런 차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말물 물자는 뭐냐? 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임금에 가까운 자리, 그리고 먼 자리, 그리고 임금이라고 하는 것과 신하라고 하는 것. 이런 일정한 형태를 갖추면 물자를 쓰는 것이에요. 정형이 있으면. 그런데 우리 괴를 보면 어때요? 물상잡이라 음효와 양효라고 하는 것들이 나란히 있질 않잖아 이게. 음효 있다, 양효 있고, 양효 있다, 음효가 있기도 하고,
음효, 양효가 서로 뒤섞여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뒤섞여져 있는 것이 뭐냐면 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배를 짤 적에 음이 나를 잡으면 양으로 갔다가 씨를 잡아서 이렇게 배를 짜 나가듯이 주역을 보면은 음요, 양요가 서로 얽혀 있으면서 마치 얽혀 있으면서 하나의 배를 짜는 것처럼 하나의 그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문이에요. 이게 바로 문, 부당이라 고로. 그런데 이 음양의 자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음양이 서로 얽혀 있는 것이 뭐들 때는 타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륭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음양이 서로 뒤섞여져 있는 자리 속에서 바로 그것이 제대로 갔느냐 못 갔느냐 그러한 점 때문에 기륭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도유 변동이라 하는 것은 바로 괴의 한 전체로 보고 있는 것인데 그 속에서 우리는 효가 나눠지는 거예요. 등이라 하는 것은 앞에 말했던 음은 온근으로 말을 했고 귀천은 바로 앞에서 삼효와 오효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차등을 말한다. 상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말한 것이냐. 음양의 자리가 가장 쉽게 보면 초효는 양, 두 번째는 다시 세 번째는 바로 양. 이와 같이 강유지위가 상잡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보면 홀수, 짝수 개념으로 바로 육효의 자리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효도 역시나 음효, 양효가 서로 뒤섞여져 있는 거예요. 부당이라 하는 것은 효가 이 부당자에는 정자 뜻이 바꿔보면 쉬워요. 바로 그 지위에 바른 자리에 가지 못하면 여기에서 흉한 것이 생겨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우제 10장으로 간단하게 정리된 것입니다. 개사하의 제11장은 제1절로 간단하게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역 개사 상과 하를 통틀어서 1절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마 개사하 제11장 뿐이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11장의 전체는 1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로 주역이 일어난 것이 은나라 마렵이니까 바로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인 주와 바로 주의 말세이고 반대로 주의 말세이자 여기에 말하는 이 주왕의 말세이자 동시에 문왕의 성덕을 갖춘 이 혼란의 즈음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어떤 것을 의미할 수 있냐면 하나가 끝나고 주나라의 성대한 덕이라는 뜻이 뭐예요? 바로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끝이 되고 성대한 덕으로 새로운 왕조가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교책이에요. 왕조의 교책이자 일종의 성인의 교책이에요. 이게 바로 이 주왕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말미에 주왕이 있었느냐? 바로 탕임금의 말미에 주왕이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탕왕의 후손이 멸망하면서 탕왕의 도는 누구에게로 넘어오느냐? 주나라 문왕 무왕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주역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신 것이에요. 더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면 주나라의 새로운 왕조가 성립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요손으로부터 저 멀리 잡으면 복희로부터 요손을 거쳐서 내려왔던 우탕이 다시 문무로 전승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사상적으로는 주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래서 이 주역궤도를 말하는데 문왕이 수지유리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누누이 말했듯이 유리옥에 갇히셔서 그 감옥 속에서 주역을 짓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문왕이라고 하시는 분이 감옥 속에서 어려운 속에서 글을 쓰셨기 때문에 그 바로 쓰신 바의 글도 이게 메인바라 묶음바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괴에다가 덧붙여 쓴 문장도 하니까 괴사라는 것도 이 말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64개의 괴사는 모두 다 위구지사다. 이러면은 안 되는 거라고. 이러면은 절대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경계의 글로 쓴 것이 바로 어려움 속에서 지어진 글이기 때문에 세상을 가볍게 보지 않고 언제나 조심조심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이런 경계의 글을 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11장의 제1절 전체는 역지 흥야 기당 주지 말세 주지 성덕야 연저 바로 주역이 다시 부흥하게 된 것은 그 음나라의 말세이자 주나라의 성덕을 갖추신 문왕당대에 당한 것인저라고 해서 그 시대를 맞이하여 주역은 부흥하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당문왕저 주지사연저 자 시대로 보면 은나라 마렵이요 주나라 시초인데 사람으로 보면 문왕과 주의 일에 해당된 것인저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주역은 이런 혼란기를 맞이하여 성자에 의하여 지어졌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위하야 그래서 주역에 담겨 있는 문왕이 쓰신 글은 그래서 이게 괴사가 됐죠. 그래서 괴사란 말을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단사라 하죠. 64개의 단사라 하는 것이 모두 위험하다라는 것은 항상 경계를 해서 이게 편하게 살면 안 된다라는 이런 경계의식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위태로울 위자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편안한 것이 아니라 이게 참 어려운 거라고. 그게 위태로울 위자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항상 이 위자 뜻에가 계구의 뜻이에요. 항상 경계를 하고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라고 이러한 것을 담고 글이 써야 했다. 그래서 여기에 위자는 정말로 위급한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위험한 자들을 미리 경계하고 조심을 시켜 놓으니까 위험했던 일들이 어떻게 됐느냐. 미리 경계를 해서 사편이 되잖아요. 위험했던 것이 하여금 평안하게 만들어줬고 이 소리예요. 이 평자에다가 위자의 반대로 쓰면 안위니까 반대 개념이. 평자는 안자 뜻이에요. 그래서 위태로운 자들을 평안하게 만들어줬던 것이고 이자를 사경하니 반대로 뭘 가볍게 여기면 하여금 무너지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글이 앞에서도 말했지만 생어우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살아날 수 있는 것. 반대로 항상 모든 일을 쉽게 한 사람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 안락한 생활을 하다 보면 가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어우한이요 사어안락이라 사람은 안락한 것이 죽음의 길로 가는 거라고. 바로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을 쉽게 생각하면 결국 무너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기도가 심대하여 그 주역에 담긴 도는 매우 위대하여 백물을 불패하나
모든 여기에 사사물물을, 이 모든 사사물물을, 백물이란 말을 바꾸면 뭔 말이 되냐면 만물이란 뜻이에요.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구이종시면 우리는 이를 끝까지, 처음부터, 그래 이 말을 바꾸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구자가 위자 뜻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항상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면서 미리미리 대비하면, 이게 위자고, 위자가 두려울 구자로 연결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가지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행여 잘못되면 어떨까,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기요 무고리니 그 요컨대, 무구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게 되리니, 바로 이렇게 사람이 어려운 일들을 잘못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그 지침서가 바로 주역의 역할이다.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할 것이, 주역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항상 모든 사람에게 경계를 뒀다라는 것은 점 이전에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교육적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수행하도록 만들어줬다, 이 소리예요. 이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수행 지침서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것이 주역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한 기lum으로 점체는 책이긴 하지만 단순한 점수로 보지 마라. 이게 우리에게 수행의 지침서가 되는 교육의 의미가 주역에 담겨져 있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위구라 고득 평안이니, 언제나 마음에 항상 불안스럽게 생각해서 망할까. 여기에 위자는 그렇게 보면 정확하겠죠. 기망이라야 그 말 나왔었잖아요. 비계 9호에 바로 그 행해나 망할까, 기망이라야, 이것이 위자 뜻이에요. 행해나 망하면 어떠지, 망하면 어떠지, 이렇게 항상 조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평안함을 얻는 거라고. 반대로. 그런데 반대로 거만하고 모든 일을 쉽게 뭐 별거 있겠냐고, 그래 별것도 없다가 한번 당해봐야 이제 화들짝 놀란 거예요. 좋게 말을 하면 사람 말을 안 들어요. 한번 망해봐야 그 맛이 어떤지를 알지. 이게 안락한 생활은 사람의 훗날 어려움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그 거만하고 모든 일을 쉽게 했다가 반드시 망해가는 거예요. 필 경복하나니 반드시 무너지게 전복되나니, 이게 주역의 도다. 이게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는 기륭이라고 하기에 앞서서 선을 필선지지하고 좋은 일을 반드시 먼저 알 수 있게끔 주역은 알려줬고, 좋지 못한 일도 이러면 안 좋은 거라고 불선도 이렇게 먼저 가르쳐주는 거, 이게 주역의 역할이라고. 오는 제 11장이라 해서 주역이 어려운 시대에 만들어지고 어려운 시대를 사는 요체는 우리의 마음 조심에 있다라는 것으로 귀결지어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 이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